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42절과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47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람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 노, 에, 락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기쁨을 가리키는 희와 즐거움을 가리키는 락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감정인 화를 내는 노와 슬픔을 가리키는 애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때론 이런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두 감정, 이 두 감정은 주로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로 노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 노를 표현하고 표현 안 하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작은 태도 하나, 우리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한 단어,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노가 치밀어 오르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노가 나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안에는 폭발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상황이 나를 쫙 누르는 상황이라면 견딜 수 없어 슬픔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사람들을 덮으면 사람들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에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도 희노애락의 감정을 누립니다. 성도들도 살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한 사람 교회를 돌보기 위해 챙길 때 그 사람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문전박대의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부당함을 느끼지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가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창세기 31장은 이 질문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억울함이 역력히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야곱은 창세기 31장 20절의 기록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야곱에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모습을 쏙 빼닮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정말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 두 딸이 증언해 줍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그들이 결혼할 때에 받은 이 14년,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14년의 몫을 일부도 주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딸이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라반을 떠나는 것은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기가 막히게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 땅에서 몇 년을 수고하였습니까? 41절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몇 년을 수고하였습니까? 20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던 그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 때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는지를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굉장한 소유를 얻었고 라반의 계략으로, 라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 이 물건을, 이 소유를 빼앗으려고 할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일만 남은 바로 그때였죠.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라반이 속일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막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과 또는 얼룩무늬 있는 양이 야곱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온 양떼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9절에서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보십시오. 그냥 주셨다가 아닙니다. 라반으로부터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하는 악과 그리고 야곱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모두 무엇하고 계셨음을 말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또 그 세월 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 막으신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설명한 후에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데리고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집에 첩자를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나자마자 라반은 야곱이 떠났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장막은 30장 36절에 따르면 사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알게 된다는 것은 떠나자마자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은 열심히 소유와 아녀자를 데리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야 길르앗산에 도착합니다. 지금 출발하는 이 바단 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길르앗까지는 약 480km가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10일에 거쳐서 도착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하루에 많이 걸으면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무려 48km를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녀자를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48km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음을 알 수 있죠. 한편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는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것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라반은 눈에 불을 켜고 하루에 70km를 달린 것입니다. 굉장한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장막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산지가 아니라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이제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다음 날이면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잠을 청합니다. 야곱을 잡기 하루 전날 밤 누가 개입하십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죠. 이번에는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는 선악간 말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4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손도 대지 마라 너.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내 드라빔은 어디 갔느냐? 왜 가지고 갔느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당시의 풍습을 따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2절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서부터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라헬은 그때 재빠르게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숨기고는 그 위에 앉고 자신이 지금 부정한 상태임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의 피 흐름은 부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라반은 그 낙타 안장에 손조차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은 이렇게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인데,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닌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의 성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행위지요. 또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종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여행이 바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안전을 기원하면서 드라빔을 여행 시에 항상 휴대하였습니다. 라헬은 둘 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곳을 떠나야 하는 불안함과 자신의 재산 문제로 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반이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 찾아 이제 야곱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일,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세월들을 호소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한 구절이 바로 41절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굉장한 말입니다. 10번은 문자적으로 10번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세월 중 10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상징적입니다. 아주 빈번하게 그렇게 했음을 말합니다. 라반은 악덕업주지요.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삭슬 준다 하고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그런 악덕업주와 같습니다. 이때 누가 이 악덕업주를 책망하십니까?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라반을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시고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원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슴에 맺힌 한이, 그 20년 동안 맺혀있던 그 한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후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돌을 딱 세워서 야곱을 라반이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증거의 돌 무더기를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이라 부르면서 그 돌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9절이 흥미롭습니다.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때까지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켜보실 것을 이 돌을 세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미스바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자, 초, 지, 종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다 개입하셔서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뜻입니다. 이후 라반과 야곱은 화해를 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보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라반과 야곱의 족속 간의 이 언약 미스바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되죠. 따라서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합니다. 라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1장 24절이 말합니다. 아람 사람 라반에게.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갈등은 앞으로 아람과 이스라엘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창세기 31장에서. 이것은 분열 왕국 시대에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지요. 라반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특히 이 사건이 오늘 31장 이 미스바의 언약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음을 열왕기상 20장 3절이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입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문구 누구의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라반의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은 아람 왕이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그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유다도 괴롭힙니다. 유다를 괴롭힐 때는 아주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라반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다 할 정도로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은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치지요. 아주 교묘합니다. 같은 민족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하여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괴롭히죠. 라반의 교묘함이 결국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겠습니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물론 분열왕국 시대에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 미스바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7장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17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북이스라엘이죠. 다메섹 나라와 아람, 이 아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을 딱 봅니다. 이분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이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주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신 것은 따라서 누구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신원의 근거요, 신원의 요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까닭에 하나님은 야곱을 신원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까닭에 야곱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살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자들을 우리도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대한 자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자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자들을 우리가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운전하다가 누군가 끼어 딱 들면, 예고 없이 탁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그냥 한 소리 하고 싶죠. 다 가서 창문을 내리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부당하게 만든 자들에게 부당으로 갚지 말라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원수를 갚는 것, 그렇게 보복하고 그렇게 대항하는 것, 부당하게 대한 대로 갚아주는 것, 대로 주님 말로 갚아주는 것,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당함의 먹물이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당함의 먹물이 튀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직접 부당함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함을 해결하는 심판의 영역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원의 근거가 되시고 신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사또가 있던 시절 사람들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또에게 조공을 바쳤습니까? 이것과 완전히 달리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해결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억울함도 확실하게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이 억울함과 부당함이 내성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이 쓴뿌리까지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는 단어는 신명기 29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명기 29장 17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기도도 안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부당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다 쓴뿌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부당함을 해결하시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쓴뿌리조차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라반을 보고 계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당하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일을 여전히 뭐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일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억울함, 우리가 당하는 이 부당함은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장 11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의 사건은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스라칠 정도의 끔찍한 경험들, 부당한 대우들, 화가 치밀어 올라 이제는 쓴뿌리로 깊게 자리 잡은 우리의 마음이, 그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힘들어지기,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부당함을 고이 접어서 마음속 깊은 열면 안 되는 그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두셨다면 이 상황조차, 우리가 이것을 넣는 것조차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 앞에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감히 꺼내기조차 싫은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서 세월의 지층을 입혀서 꾹꾹 담아 놓았던 것을 꺼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꺼내는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픔과 억울함, 부당함,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신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당장 내 억울함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마지막 날에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한 같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자들을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어떻게 하라고 현재는? 이걸 꺼내는 순간 현재가 너무 괴로워지는데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종국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의로우신 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현재적으로 신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13장 8절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지막과 닿아 있는 종말론적인 삶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성도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할 때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심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